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영혼 색깔 물들이며 하얀 꿈 찾아가는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영혼 색깔을 물들이는 기간은 참으로 깁니다. 나의 생각을 빼내는 것이 영혼 색깔 물들이는 겁니다. 중풍으로 얼마를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대략 38년이 뭡니까? 인생의 광야 생활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약 38년 내지 40년 했는데 사사오입에서 4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질병이 고쳐지기까지, 영적인 질병이 고쳐지기까지 40년이 걸립니다. 동서남북 세상의 완전 숫자 4와 세상의 정말 완전 숫자 10을 곱하면 40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혼 색깔, 내가 변화를 받고 싶어도 금방 안 돼요. 손해가 당전 몇 억이 나도 변화가 안 돼요. 금방 이 시기를 놓친다고 해도 변화가 안 돼요. 왜요? 우상숭배한 속성이,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상숭배한 속성이 유전인자 DNA라는 것을 타고 들어와서 뼛속 깊이까지 들어와서 부정적인 성격이 형성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 색깔이 물들이면 초긍정적이에요. 그거 하나님 하지 말래. 아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얘만 했지 깊이 뼛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만 가지가 안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그죠? 두 번째는 마태가 변화받는 기간입니다. 마태는 본문 성경에 조금 하겠지만 세리였습니다. 가버나움 세무소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코라니까 코라고 쫓아왔는데 변화되는 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마태는 별로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옵니다. 미드라시를 비롯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지요. 자,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마태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 에게르데시스, 그죠? 그리고 일어났다. 에게르데시스는 뭐라고 했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다라고 그랬죠? 동사, 분사, 과거, 수동태, 주격, 남성 단수인데 깨어나는 것이 어떤 큰 사건을 겪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정말로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가 살아나든지 정말로 큰 병에 걸렸다가 간신히 가족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살든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에 걸려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괴로워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달으면 그 마귀가 떠나가요. 목사가 깨닫는 거 말고 내가 깨달아야 내 친정아버지 마귀가 떠나가요. 여러분들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많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이 일어나가 그게 분사야. 분사니까 지금 중풍병 환자는 얼마나 죽음의 잠을 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의 손을 의지하고 남을 의지해서 밥을 먹고 남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되고 남을 의지해서 대변을 봐야 되고 남을 의지해서 소변을 봐야 되고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이게 오늘 뭐래요? 죗값이라 하말티아 하마르티노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댔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깊은 죗값을 요구하는 게 영혼 색깔 물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겁나면 죄하고 금방 타협해요. 우린 기분 나쁘면 죄하고 금방 타협해요. 미래를 못 보니까. 미래는 여러분 감옥 가요. 많이 찾아갑니까? 자, 일어나는 게 그런 거예요. 죽음의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무슨 죽음의 잠? 네크로스. 신앙의 죽음의 잠. 신앙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지. 아브엘렌 그가 떠났다. 그가 돌이켰다. 의역은 그가 돌이켰다. 직역은 그가 떠났다. 이제 죄의 값을 중풍병이 왔다는 원인을 자신은 알았겠지요. 제사함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알죠. 일일이 끄집어내진 않지만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강한 신앙의 교제와 고백과 결단과 믿음의 향연을 갖춰야 돼요. 그것이 한마디로 해서 아멘입니다. 아멘의 엑기스는 다 달라요. 아멘. 졸다가 아멘. 정말로 통에 자복하면서 환희를 느끼면서 영접을 하면서는 아멘은 카리스마가 크게 나타나요. 죄와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선악과의 목적이 죄잖아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못 와요. 죄 있으면. 언약의 종교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못 와요. 회개를 해야지. 예? 숨 못 쉰다고도 회개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와 단절하고 지도자와 단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믿으면 이미 늦어요. 같은 마음을 먹어야지. 그죠? 돌아갔다. 돌이켰다. 그죠?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과거가 치료가 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다 남 탓해요. 교회가 나빠요. 지도자가 나빠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는 지도자를 모독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죠?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니까 죄를 통해서 질병이 치료가 왔다.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걸 이제 깨달으니까 그 죄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지까지 그 사람이 미워졌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못 받아요. 에베소 2장 8절.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 존재 가치를 깨닫을 때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해. 주님이 하실 수 있어. 그럼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 육적으로는 지저분하지만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 영적이 뭡니까? 마음의 공간, 생각의 공간. 생각이 많으면 얼굴이 안 좋아요. 빛이 안 나요. 그늘이져요. 그래서 아페르코마이, 그죠? 아페르코마이, 아포 플러스 아르코마이. 공간적인 의미, 질병적인 의미, 또 환경적인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치료가 됐다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빌딩을 준다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쁘죠. 근데 뭐가 보인다고도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아포라는 건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분리해서 보호해주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호해주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안 먹는 거예요. 죄를 먹었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내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내 가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죄한테 내 스스로 싸워서는 지지만 예수님하고 싸우면 충분히 예수님이 제거해 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앞으로는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신앙으로 분리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갔다는 것이. 그러면 두려움은 사건한테 지배받는 심령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다, 보내다, 오다, 떠나가다, 나아가다, 이르다, 쫓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돈 오이콘 아우투 그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죠?
8절에 보니까 이돈 테스테 호이 뭐 그걸로 그러나 무리들이 보고 꼭 불평하고 티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이 얼굴이 밝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영적으로 치유해서 믿음으로 창조하고 은혜로 보상받고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배 시간에는 영적인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같이 병행이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에포 베도산 가이 액톡 그 산 그죠? 그들이 놀랐다. 그리고 그들이 찬미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영광을 돌렸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침상을 메고 왔던 사람들. 야 우리 오빠가, 야 우리 남편이, 응? 야 우리 숙부가, 야 우리 백부가, 그죠? 그럼 중풍병 환자는 누굽니까? 교회 오자고 신앙생활 못하는 신부들. 오시기는 오시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침상으로 그냥 모시고 오면 침상채 모시고 온 거지요. 근데 영적이지 되지를 못했으니까 귀가 안 열린 거예요. 참 목사 말은 잘하더라. 공부는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그죠?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은 아직 구원의 시간에 맞춰지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경매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을 안 받고 와도 자기 가격을 써냈으면 그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무리 무지해도 신차를 받으면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알아요 몰라요? 그죠? 내 생명이니까.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천국 가는 공간이잖아요. 응? 꼭 믿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다. 그죠? 에포베도산 무슨 두려워해요? 경외하는 두려움. 큰일 날 뻔했다. 그죠? 동사 직설로 과거 수동디포 3인칭 복수. 그죠? 수동디포. 문법을 보면 오늘 보면 수동디포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수동디포라는 것은 타의에 의한 능동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타의에 의한. 예수님이 고쳐놨어요. 그 결과가 자기에게 미치는 거예요. 야, 나도 아프면 예수님 찾아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픔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이 문제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안정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 너무나도 불안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수동디포 놀란 것이 타에 의해서 능동적인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에? 3인칭 복수. 원형은 포베오. 포보스에서 이랬습니다. 공포심을 불러 넣다. 불어 넣다. 공포심을 불어 탁 넣는 거예요. 그렇게 창백하고 왜요? 죄는 묵으면 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파괴적이고 그래요. 죄는. 그래서 얼른 회개를 해야 돼요. 점점 죄는 불어나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더 큰 거짓말하고 더 큰 모함을 해요. 죄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청년이었지만 그 존재는 신이 아니겠습니까? 에? 무서움. 마태복음 28장 8절. 그래서 공포심을 불어 넣다에서 이래서 무서움, 경외하다. 그래서 무섭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놀라다. 가이 에도크산 영광을 돌리니라. 직역은 그리고 그들이 찬미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이 유명한 줄 알았다. 이런 뜻의 영광이라는 것은.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복수입니다. 원형은 독사죠. 할머니하고는 독해오. 유명하다. 영광이랑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풍병 앓은 사람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가했겠어요? 예수님 만나봐. 그냥 사람 많으면 치봉 듣고 데려. 그러면 치료가 되더라. 에? 그냥 삐죽 가가지고 이러면
예수님하고 눈이 안 맞으면 다 소용이 없다. 그 강연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지붕을 뜯고 존경하는 예수님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남편이 내려갑니다.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누굴 바라본 거예요? 중풍병 환자를 바라본 거예요. 눈과 눈을 바라볼 때 이미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광명, 훌륭함, 광휘, 명예, 경례, 명성. 그래서 영광을 돌리다, 칭송하다, 영화롭게 하다, 찬송하다, 영광되다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돈데오 넥스시 안 도이 아우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한 능력이 나옴으로 돈타 그 권능을 주심으로 그죠? 지난 시간에 능력 이런 건 다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도이스 안드로 보이스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 강해 나갑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사건에 쭉 계속 있질 않으세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그 많은 사람에게 교회에서 다 은혜 주세요? 안 해요. 동일한 사건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상처받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치유받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해결받는 사람 각자예요. 왜요? 그 사람 마음 자세가 뒤틀어지고 꼬이고 펴지고 그랬으면 펴진 사람은 치료가 되어져요. 그죠? 심령이 어떠냐는 거예요. 꼬부러진 사람한테 아무리 피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아프다는데. 그럼 살려면 펴야지 아파도. 손해를 봐도 응답을 받으려면 처음 감동 준 거를 그냥 죽으면 죽으려다 해야지. 왜 마귀한테 지느냐 이 말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도 화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땐 진정하고 들어와요. 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에? 그 순간만 참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 순간을 쳐요. 이렇게 언성이 높여질까요? 응? 그 사건이 사람은 여러분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고 사람이 말로 하면 죄가 역사하고 죄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 죄 하말티아 오펠루마타 하타 죄가 좋아하는 말을 좋아하면 마귀가 와요. 루시퍼가 와요. 뱀이 와요. 사탄이 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은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돈을 주면서도 즐겁게 하는 감동을 줘요. 내놓으면서도. 왜요? 천국 가는 느낌을 느끼니까. 에? 꼭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조금 강론을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신의 선물이라 소리입니다.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었습니다. 인구는 약 한 2만 명이 거주했었습니다. 자, 부른 장소는 세무소였습니다. 부른 장소는 세무소. 나이는 예수님과 비슷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고 굉장히 많이 초대교회 때 이 학설을 두고 싸웠어요. 다퉜어요. 어디가 마태가 나왔냐 해가지고 성경에는 누가 썼다라는 것이 자신 있게 나오는 것과 자신 있게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시브리서가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나 예수 그리스도 종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데 마태복음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 했냐면은
이것은 그 당시 보면 교회 전성을 통해서, 교회 미드라시를 통해서 이건 마태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학자들 주장에 의해서 마태복음으로 제1복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태는 순교설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터키 남부인 시에나폴리스에서 참수당하고 화형을 시켰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순교당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3세기경에 쓴 사도행전 미드라시에는 예수님이 마태 사도에게 미르나로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미르나라는 말은 식인종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식인종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미르나는 지금 터키 남부 지중해안이었습니다. 거기서 미르나의 왕비와 왕자 안에 들어있던 마귀를 꺼내는 기적을 일으키고 별별 다른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미르나의 왕비와 왕자 안에 사탄과 마귀가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 이름으로 꺼냈다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니까 다 마귀는 물어보면 건져 잡히면 다 얘기해요. 너 왜 들어왔어? 그럼 다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을 한번 탁 이렇게 앉아고 너 왜 들어왔어? 그럼 다 줄줄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알면 또 제가 여러분을 좋게 안 생각하게 되니까 그죠? 그걸 안 하고 있죠. 그 덕에 왕비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왕비가 사도 마태와 바람난 줄 알고 그게 싫었던 미르나의 왕이 사도 마태를 잡아 화형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처형장에선 사도 마태에게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불이 타지 않고 오히려 집행관들에게 불이 타서 죽었어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죽었어요. 왕은 그 모습이 깜짝 놀라서 마태는 거기서 나와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우상 조각과 신전을 다 부수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미드라시에는 마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전승은 황금 전승이라고 했는데 왕비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마태의 제자가 된 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왕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왕이 마태를 잡아 칼로 찔러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잡혀 결국 제단 위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중에 뒤에서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두 가지 이제 미드라시의 전승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는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먼저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 인준사항은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은 39권은 AD 90년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얌리아는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얌리아라고도 하고 잠리아라고도 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인준한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인준한 것을 기독교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얌브레 신의 전당이라 뜻이에요. 현재는 테라비브입니다. 얌리아가 테라비브 이스라엘에. 현재 위치는 테라비브 야포 남쪽 26km, 지중해 동쪽 8km, 예루살렘에서 서쪽 65km 해안 평야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블레셋 평야 지방에 있는 것이죠. 또한 신약은 27권으로 AD 397년도에 칼타코 종교 제4차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칼타코는 아프리카 티니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고 인준이 되어졌는가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이제 마태를 불렀기 때문에 한번 시간 요청을 생각해 봤고요. 이제 사복음서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 보는 시각을 한번 봅니다.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순종과 희생의 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메시아라고 마태복음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은 순종과 희생의 종, 이사야 42장 1절을 근거로 했고요. 누가복음은 흠없는 인자, 스가랴 6장 12절을 근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성자, 이사야 40장 9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대상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이고요. 마가복음도 유대인이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이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이고,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수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는 마태복음에는 사자고, 마가복음은 소고, 누가복음은 인자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이거 에스겔서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주제를 한번 봅니다. 간단하게 주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킨다. 그리스도가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킴 이런 것이고,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세상을 섬긴다. 그러니까 세상을 섬긴다. 그리스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중보자.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에 대한 믿음의 당위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의 일생을 통한 구약의 예언 성취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한 구약의 예언 성취. 마가복음은 주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주님의 행동을 강조한 가장 짧은 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건 자체를 자세히 설명한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사건 자체를 자세히 설명한 가장 긴 복음서. 요한복음은 사건 안에 담긴 교리, 해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리 해설에 초점. 빨리빨리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그죠? 네. 족보의 유무는 마태복음은 있습니다. 왕의 신분을 입증합니다.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습니다. 인간임을 입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족보가 필요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격은 마태복음은 예언적, 계시적 성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실제적 성격이 있습니다. 실제적, 현실적 성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실적 성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내용을 비율은 마태복음은 58%, 42% 그렇게 되고요. 공통 공유와 내용 비율은 마가복음은 93%, 7%, 누가복음은 41%, 59%, 요한복음은 8%, 92% 이렇게 됐고요. 저자의 유형은 마태복음은 교사, 마가복음은 설교가,
누가복음은 역사가, 요한복음은 신학자, 이렇게 저자의 유형이 그렇게 됐고요. 주요 문제는 마태복음은 설교고요. 마가복음은 영웅 전기고요. 누가복음은 역사서고요. 요한복음은 교리서입니다. 저자의 직업은 마태복음은 세관원이고요. 마가복음은 부유한 집안 출신의 설교자고요. 누가복음은 의사 출신의 설교자고, 요한복음은 어부입니다. 최후의 진술은 메시아임을 부활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로. 마가복음은 영광 속의 승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남겨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는 것으로 최후의 진술을 하고요. 요한복음은 재림을 약속하는 것을 최후로 진술합니다. 몇 가지 안 남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은 천국을 설립하여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리스도 사역에 기록하고요. 마가복음은 죄인된 인간을 섬기고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종으로 오심을 그리스도 사역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을 창조 당시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리스도 사역으로 기록하고요. 요한복음은 구원을 계시하고 성취하기 위해 성자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주요 시제를 보면은 마태복음은 과거입니다. 마가복음은 현재입니다. 누가복음은 미래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학적인 강조점은 마태복음은 새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은 19장 10절, 요한복음은 20장 30절 31절. 핵심 단어는 마태복음은 이루어진 이것이 15회 사용했다고 그래요.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것이 40회 사용했고요.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것이 26회 사용하고요. 요한복음은 믿음을 58회 사용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이제 생략을 하고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겠고요. 이제 진도를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다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계획을 다 하셔서 죄종을 통해서 말을 하십니다. 축복을 받을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할 기회를 줬는데도,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그냥 거절하면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면 나만 손해예요. 언제 오실지를 또 몰라요. 자, 12 제자들이 다 어부였지만 마태만은 세리였습니다. 부요로웠습니다.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창기 기생 세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용어구예요. 오늘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기 때문에 영적인 병든 세리,
영적으로 병든 창기, 영적으로 병든 기생, 이런 사람들이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이 당시에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무슨 의로움? 행했다. 나는 했다. 그죠? 여러분, 10의 1조를 설교한다면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전 생활의 11조를 못했어요. 시간의 11조를 못했습니다. 마음의 11조를 못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돈 100만 원 들은 거 10만 원 드렸다고 고개 뻣뻣이 세우면 은혜를 안 줘요. 은혜를 안 줘요. 여러분, 세리는 죄인이니까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갈급하니까. 돈은 있는데 갈급합니다. 마음속이 불안하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왜요? 세리는 유대인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존재했어요. 로마에서 나와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뽑았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심리를 잘 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세금 내는 걸 무슨 도둑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것이죠. 자, 이제 9장을 보면 가이, 비라콘, 호, 예수스. 그리고 지나셔서 예수께서, 직역은 그렇고요. 의역은 예수께서 떠나가시다가 어디서 이제 중풍병 환자를 제 한 방에 치료한 거예요. 반수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 판단한 거, 이 사람은 죄만 지적해주면 되겠구나. 눈을 고쳐주는 사람은 가래침을 받아갖고 흙을 짓이겨서 눈에다가 받아가지고 1000m나 떨어져 있는 실로만한테 갔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이 되게 센 사람은 많은 과정을 겪어요. 많은 과정을 겪어. 막 침 뱉는 소리 들었어. 개는 소리, 왜요? 안 보이시는 분 귀는 엄청 밝아요. 통밥을 탁 재가지고 시험 들잖아요. 먼저 그냥. 그 말 하기도 전에. 예? 그렇게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과정이 복잡해. 그럼 여러분에게 이 오다 내려주는 것이 복잡하면 내가 예민해. 제사함 받았느냐 이러면 끝나는데, 무슨 죄요? 봤시오? 이렇게 물어봐. 봤다! 이렇게 하면 또 언제 봤시오? 또 이렇게 물어봐.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주님이 구속해 줬는데 안 주시면 그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던지, 주님은 가짜 주님이 아니세요. 내가 가짜 신앙인지. 자, 그래서 가히, 그리고 바라콘, 떠나가시다가 동사, 분사, 현재, 등동태, 주격, 남성, 단수,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한 사람 고치고 가요. 예배 시간에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설교해요. 주님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일을 해. 예?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죽어야 보여요. 내가 아깝고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보여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도 신경 안 써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영은 막 죽음의 마귀가 와요. 몰라요. 내 살기에 바빠요. 돌아가시면 꺼역꺼역거려요. 분사니까 한 텀입니다. 가시면서 누구를 또 만나셨겠죠. 현재입니다. 능동태입니다. 어디서 오라고 안 했어도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세리를, 마태 세리를,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예수님이 져준 이름이 마태입니다. 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많아요. 에?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고요. 믿음 안에 있어요. 이 세 가지 것을 영적인 3요소라고 그래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원명은 파라코입니다. 파라 플러스 아고입니다. 먼못을 붙잡아 인도하다. 먼못을 붙잡아 체포하여 그물에 뒀다. 마음이나 정신에 영향을 주는 힘,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나 정신의 영향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관계로 주면 가난 귀신이 떠나가요. 의심 귀신이 떠나가요. 기독교인에게 제일 많은 게 의심 귀신이에요. 11조나 돈 설교면 또 어떡하나 막 이렇게 의심해요. 나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는 건데. 여러분, 주님이 천사는 뒤에도 눈 앞에도 눈 얼마나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연구를 하고 왔는데 뭘 연구를 했느냐? 저거를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미가엘 천사를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주일날 하려고 그래요. 미가엘 천사. 에? 미가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모습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의 모습. 다 미가엘이 하더라고. 네. 구원의 무게를 달아요. 미가엘이. 믿음의 무게를 달아요. 그 무게를 달아서 하나님한테 보고를 해요. 지옥문에 도착한 사람도 무게를 달아가지고 끄집고 내와요. 네? 여러분들, 이게 떠나가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정신에 영향을 주는 힘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의심으로 영향하면 그냥 나쁜 데로 떠나가. 좋은 영향을 하면 좋은 데로 떠나와. 응? 그래서 영향력,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함을 받다. 절기를 지키다. 이런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 월사컨금, 유월절, 성령 강림절. 그죠? 파라는 속격, 대격을 취하는, 지배하는 전치사 플러스 아고라는 건 체포하다, 잡아넣다, 몰아넣다, 인도하다, 몰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고 가다, 몰아넣다 이런 거는 마귀겠지요. 복이겠지요. 그죠? 그래서 지나가다, 떠나가다, 나아가다, 가다 이런 걸 번역됩니다. 호 예수스. 그 예수님.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명사 주격 남성 단수. 고유명사로 앉고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남성이죠. 예수님이 단수지요. 여기저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아주 조금만 은혜 받으면 예술이야. 자기가 그냥 철수라고 해. 에? 철수라고. 그게 훨씬 낫잖아요. 철수 집사님들 다 죄송합니다. 그냥 예화입니다. 이거는. 응? 에케이렌, 에이텐, 안드로폰. 거기서 한 사람을 보셨다. 가시다가 누굴 본 거예요 지금요? 마태를 본 거예요. 오늘 천군 천사하고 동원해서 4억 천사를 이끌고 오셔서 누구를 본 거예요? 여러분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을 본, 많이 봤대요? 한 사람 봤대요? 한 사람 본 거예요. 아모키 시대 때는 마리아를 본 거예요. 12살 때 본 거예요. 에? 예수님이 봤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봤으니까, 그리고 12살 먹는 호레비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분 나빠요. 나 내가 뭐 때문에 이러지 않았어요. 왜요? 준비된 영혼은 그래요. 준비된 영혼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어떤 의자를 줘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면 유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버리면 지옥 가요. 쓰느냐 버리느냐는 우리의 할 나름이에요. 여러분 다 선하게 창조했지만 죄가 들어오면 타락해요. 죄는 어떤 데 들어온다고 그랬죠? 욕심이 생기면 죄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예수님 동생이 확실하게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곳에서 지격은 그곳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그곳이라면 에이케된 형용사 부사입니다. 원형은 에이케된 에이케 부사 장소,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곳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건한테 지배받아갖고 눈물 흘리고 펄펄 흘리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고 자빠져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오. 에이덴, 그죠? 보시고 안 들어 본 사람을, 그죠?
동사 직설로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보시고 가. 원형은 호라고 고전 헬라어는 바다. 그죠?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봐요? 예수님이 바다를 보시는 거지. 깊이가 얼마냐? 장애물이 뭐가 있냐? 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물의 한계를 알 수가 있어서 사람의 한계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했는데 아멘은 언지 댐비는지 쏘는지 어떻게 알아요? 속에서 칼을 가는지. 근데 예수님은 바다도 보는데 뭐는 못 보겠어요. 왜요? 그분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 아세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에? 그래서 행복, 안락을 주는 빛.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 행복과 안락을 주는 빛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떠나가요. 그죠? 여유로워요. 여러분 근심이 오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기가 결정한 거 이해는. 결정을 그렇게 해놨으면 다른 건 안 보여요. 다른 생각은 안 나요. 그게 죄의 지배예요. 죄의 지배로 결정을 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예수님을 대적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았지. 바라바를 내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 그랬죠. 영적인 능력,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 이게 보는 게 뭐예요?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투시로 바다를 탁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를 보면 물고기가 들어오고 여러분 마음을 보면 뭐가 들어왔고 시커먼 것이 들어왔고 막 의심이 들어왔고 새바닥을 쩍쩍 치고 이런 게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했다는데 어떻게 웃어? 예수님 오시면 CCTV 탁 쳐가지고 이게 너야 이렇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정상은 느끼지만 정명은 못해. 그러니까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막 지옥으로 끌고 가고 불행으로 끌고 가고 음부로 끌고 가고 반항으로 끌고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고 파악하다. 그죠? 보는 게 이해되고 파악한 거예요. 저 마태를 불러서 에? 마태를 불러서 마태가 은혜 받은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마가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돈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가 100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어떻게 100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아주 세 권 걷다가 하나가 100이 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내 심보다리가 변화되면 여러분들 기도를 그만 막 어떤 분 막 까치가 와서 막 응답을 가지고 몰고 오고 막 그래요. 요새는 여러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에? 막 혼내고 또 위로해 줘야 되잖아. 여러분 기도가 참 좋아요. 에?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지식. 이게 보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뭐가 있다. 이게 초자연적인 빌딩이 보인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 환장했네 이럴 거예요. 아주 저 사람 갔어. 지금 무슨 빌딩 있는 거야 이랬지. 그죠? 근데 성령님이 슬쩍 보여줘갖고 저 집사를 의뢰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면 내 말 잘 듣겠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어디다 놨다고도 모르는데 뭐 잘 들어야 어디다 놨다고 그러지. 에? 그 큰 빌딩을 어디다 놔? 여기다 놨지. 아멘. 에? 그럼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믿는 사람 소용이 없고 뭐 15채 줘도 지금 소용이 없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에 의한 환상, 신에게 동화되려는 방편. 여기서 보는 거예요. 신에게 붙잡히고 신에게 동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저는 주님 겁니다. 주님이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대신 일을 하고 막 보여줘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다, 알게 하다, 보이다, 주의하다, 보다. 그러면서 가테메노 네피토 텔로니온, 앉아있는 세관의 직역은, 의역은 세관에 앉아있건을 이렇게 합니다. 세관 도 텔로니온, 어떤 세관? 가버나움. 가버나움이란 말이 안식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세관은 세금을 걷는 관청이죠. 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입니다. 정관사는
목적격 중성 단수로 정해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원형은 텔로니온, 텔로스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오래 되는데 제한하다, 낭떠러지 그런 뜻이에요. 세무소 가면 1원도 안 깎아줘요. 1원 안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1원 떨어지면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1원 그냥 그만둬 이러는데 1원 안 냈다고 그 날짜에 안 냈대. 1원 내는 날 완납한 거예요. 안 내는 날 세금이 더 부과돼서 나오는 거예요. 벌금으로. 뭔가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 적용하느냐? 회계에 적용해야 돼요. 순종에 적용해야 돼요. 순종의 시간이 늦었다. 안 한 거야.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다. 세무소, 세관 이런 걸 번역했습니다. 가타메논 앉아있거늘. 동사, 분사, 현재, 중수, 디포, 목적격, 남성, 단수. 앉아있는 것이 중간대와 수동대를 포기하고 능동대로 앉아있어. 월급을 타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수 디포 해야 돼요. 내가 오고 싶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능동대로 와서 앉아있어야 돼요. 디포는 드는 포기동사잖아요. 포기하다. 내 욕심을 포기하고 죄를 포기하고 고집을 포기하고 이렇게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격 남성 단수예요. 거기서 앉아 있어야만 거기서 월급을 받고 또 앉아 있다가 나가서 세금을 거둬야 돼요. 원형은 카테마이, 카타 플러스 헤마이. 카타는 기본 불변사, 속격 지배 전치사, 장소, 시간, 목표, 관계, 소유를 지배를 합니다. 플러스 헤마이는 앉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라고 하면 왕의 권력의 상징인 그 보좌, 그런 곳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앉다, 거하다, 타다 이런 말로 번역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 색깔 물들이며 영혼 색깔 물들이는 기간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응답을 구걸하듯이 갖다가 주어도 안 받아요. 왜요? 영혼 색깔이 아직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풍으로 마태가 이렇게 단번에 쫓아갔지만 거듭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죠? 하얀 꿈은 뭡니까? 큰 믿음의 은혜의 동산에 대한 에덴, 큰 믿음의 은혜의 동산 에덴 소유 기간이에요. 하얀 꿈이. 그죠? 깨끗해야 되니까. 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그것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도 말씀입니다. 보혈의 피도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의 피로 여러분의 온 몸을 적시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우리의 피를 다시 생산해서 계시록 19장 8절에 의로운 행실을 하게 되어집니다. 피 뿌린 옷은, 피 뿌린 말씀은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행실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언행심사.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인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 나를 통치하면 그렇게 편안해요.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 보혈의 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영혼 색깔을 순식간에 물들여서 하얀 꿈을 찾아서 큰 믿음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